모두에게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1번 마태복음 6장에만 나온다. 2번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제 답은 늘 2번.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11 젓가락 두 짝.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젓가락 두 짝을 떠올리게 하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기도문을 6가지 기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3가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니까 누구를 위한 나머지 3가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 나머지 3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각각 3개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처럼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학자들은 영혼 6으로 3분설, 영혼 6, 2분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기에는 좋겠지만 해부실의 청개구리 같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어떻게 하나이냐는 말이냐? 궁금하시죠? 기도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나라가 임하심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뜻을 진짜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유혹과 악에서 자유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도 따로국밥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따로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전반부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하나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3가지 기도가 나온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서 현재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앞부분 3가지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3가지 기도인데요. 이 3가지 기도는 3가지 기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도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결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후반부의 3가지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웠을 겁니다. 복을 이미 다 주셨다. 이렇게 듣고 배우셨을 텐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영어로 뭘까요?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Who has blessed us.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who가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has blessed 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 복을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근데 아시는 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주시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the heavenly real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lms가 무엇입니까?
렐림이 통치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 the heavenly realms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천상의 통치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느냐, 뭐 이미 다 아시는데,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신음소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뒤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그 기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죄사함을 구해야 되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지금 성도로서 내 위치, 그 좌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진리와 상관없는 거짓자에 따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인 마귀의 나라,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에서 사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려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혼육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뭘 바치고 얻어내려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내가 움직여서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받아내려는 그런 수단이 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주신 것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승리나 거룩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청년분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고, 아까 찬양을 하는데도 계속 그분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겠구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배우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은 건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오히려 어색하고 믿음이 그 기도를 할 때 안 생길 수도 있겠구나 참 탄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퀴즈를 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온다고요? 11젓가락 11장이죠.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당시 기도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목적, 방법,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바로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문과 상관없이 연결시키지 않고 이해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응답이라는 보상이 온다는 행위 보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요.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물건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주기도문의 능력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게 그거구나 깨달으실 텐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은 친구죠.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린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죠. 보통 첫 번째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벗을 위해서 대신 가서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맞을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세상 종교에서도 이건 할 수 있는 말이죠. 세상 종교도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도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욕심, 내 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주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2번째 문제가 뭐냐면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매달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나의 좋은 믿음이죠. 내가 가진 좋은 믿음, 내 소유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봐서 열심을 봐서 최선을 봐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게 쉽지 않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보시고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주기도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받을 거고 찾을 거고 열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자녀에게 자녀가 무언가 부모에게 뭐 바쳐야 들어줍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 기도는 자녀의 누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고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간절히 매달려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행위하기 전에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기도하면 이미 얻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통해 내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행위 보상적인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죠. 목사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문제나 해결받자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자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고, 연이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도 그렇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잖아요 결론이.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고요 그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응답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대조인데요. 두 가지 대조. 자, 우리가 도움을 청하려고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떡을 가진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면 줄 건데, 그 방문한 사람이 그냥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건데요. 즉 방문한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게 대조되고 있고요. 떡을 가진 친구 그리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대신 떡을 얻으러 온 그 친구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고, 야, 떡 좀 줘. 친구 대신. 그렇게 떡을 얻으러 온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늘어주시는 분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요청을 아시고 들어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세상 종교에서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 종교의 눈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얼굴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판을 깔아야 돼요. 일단 철판을 깔고,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니까, 스토커같이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까? 떼쓰듯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에베소 1장 3절 기억하세요. 이미 주셨으니까, 현재 완료. 이미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가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녀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뜻대로 구했대요. 그러면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고, 그 들으신 걸 알면 이미 얻은 줄을 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얼마나 현재적인 것인지 알 수 있죠. 절대 기도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드릴 테니까, 내가 요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주셔야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때를 쓰면서라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까지 짧게 살펴볼 텐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은 아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에베소서 1장 3절의 비밀이 풀립니다.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걸까요? In the heavenly realms.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씀은 땅에 있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reality,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실을 사는 이 곽지환이라는 인간이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죠. 이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이것은 우리와 완전히 존재적인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한계, 낮아짐, 겸손함의 표현인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자, 그럼 하늘에 계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근데 아버지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되게 신기했어요. 목사님께서도 본문에서 그걸 인용을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말씀, 후반부 말씀이 다 그거였잖아요. 이 아버지여라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퀴즈도 내셨는데, 자, 죽이려고 한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한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주기도문은 구약에서의 그 어떤 기도와도 다르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아바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호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의 물리세계라는 현실을 사는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사는 신과 유한한 자연세계에 사는 인간의 관계가 혈통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보혈로 말미암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혼의 세계에 계시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킹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킹덤. 그리고 왕실 가족이 로얄 패밀리니까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핵심인데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입술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자에 묶여서 나 중심으로 기도했는지 깨달아지면서 거짓자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혼자입니까? 나 혼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 모두입니까? 그런데 신앙이 너무 개인적으로 되어버리면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으로 오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인칭대명사가 나예요. 나. 우리란 찬양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세요. 나만 예수님 짤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기도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신앙도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관계로요. 그래서 신앙은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주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우리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기도가 제대로 나와야 나 중심에 내 욕심,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중심에 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내 가족에서 확장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모든 다른 나라에까지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첫 문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도록 왜 하셨을까? 이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찾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나라가 되길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그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왔으니까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고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기에 바벨탑 이후 각각의 민족들로 흩어지고 찢어지고 언어로 흩어진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두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복음의 선포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선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셔서
그 나라의 삶을 함께 더불어 손잡고 진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지, 어떤 고백으로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는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감히 나가러 가겠습니다. 주여